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신년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또한 빌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진지함도 있습니다. 무당이 부적을 써주면은 그 부적을 그냥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열성을 다해서 그 부적을 모십니다. 좀 용하다 소문나는 무당의 굿 한번 받으려고 또 지불하는 액수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몇 천만 원 되고 또 그 무당이 용어다 그러면 억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적을 귀히 여기고 비싼 굿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액을 무당에게 바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미신을 쫓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신을 달래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이뤄달라고 나 자신은 전혀 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예전 그대로 그냥 있고 다만 내 목적만 좀 이루어 주십사 해서 돈과 모든 것들을 노력을 바치는 것이 바로 미신이지요. 반면에 신앙은 절대자이신 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신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즉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나의 변화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달래는 데만 관심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미신처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꿔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참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알아야 내가 바르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변화될 수 있나요?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각자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똑같은 것은 아니랍니다. 개인이 자라나온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겪었던 경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읽었던 여러 가지 책에 따라서 그 영향력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는 법이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 하면은 어떤 남성적인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명태의 이미지를 딱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입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지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주입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라면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그리는데 할머니라고 그린다면 야야 무슨 하나님이 할머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편견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내 방식대로의 혹은 내게 주입된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점차 성경의 이미지에 맞게 변화가는 것이 성숙한 것이요. 그게 성숙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신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린아이가 잘할까요? 부모가 잘할까요? 당연히 부모가 더 잘합니다. 지금 밥을 먹어야 할 때인지 약을 먹어야 할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부모가 더 잘합니다. 아이는 노느라고 밥 먹을 생각 못해도 부모가 먼저 챙겨줍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달라고 조르는 것을 보면 과자나 초콜릿, 만화책처럼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미리 알고 챙겨주는 것은 아이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지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은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늘 달라고 주님께 조르는 것은 실상 우리 삶에서 뒤돌아보면 없어도 좋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있어요 없으면 난리가 날 것 같지만 조금 뒤돌아보면 그거 없어도 별 문제 없는 건데 괜히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했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생의 초점에 맞추고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에 평생 바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힘과 모든 지식을 죽으면 다 사라질 것에 쏟아붓지 말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나쁜 놈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종종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게 막 어그러져 버려. 그럴 때는 속상하지요. 때로는 그냥 주저앉아서 멍하니 그렇게 하늘만 바라볼 때도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개업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있어도 폐업 예배를 드린 사람을 아직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폐업 예배를 드려 개업 예배만 드려야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실패한 바로 그때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끝장이 아니라 또 다른 바로 벽이 담이 밀면은
문이 된다고. 우리는 마지막에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것이 또한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업할 때만 목사님 모셔가지고 개업 예배 오지 말고 폐업할 때도 목사님 모셔서 폐업 예배, 폐업 감사 예배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는 것이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저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받아들일 것이 있어요. 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 원하시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에서 벗어나려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패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병에 걸릴 때 병에서 벗어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병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과 갖는 깊은 교제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병이라는 게 이왕이면 없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뭐 전혀 불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있으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병원에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휴대폰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 속에서 정말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평온함을 누리게 되지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병원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 아는 목사님이, 다른 교단의 목사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목사가 병원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하겠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병이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서 우리는 병 낫는 것만 염두에 두지 말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지. 잘 살 때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섭리야. 여러분 꼭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말씀하네요.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오질 못하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을 크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들 돈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신앙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욕망 따라서 쭉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진리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점에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은 막연한 것이 아니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확실한 모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계에 흩어진 장로교인들은 모두가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16세기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시작할 당시에 제네바는 아주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시민수가 약 몇천 명 정도. 그나마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제네바로 피신해 온 개신교들까지 합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서울 대형교회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또한 칼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열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네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험에 자신의 삶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장로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모험에 기꺼이 뛰어든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죽음의 순간에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순간.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오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숨 끊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시간표 다 마친 후에 아버님, 제가 갑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 꽉 잡아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가족과 웃으면서 작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먼저 갑니다. 주님 안에서는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픔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4가지를 종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유대인 사회 예루살렘이나 거기 가면요, 이 아빠 소리를 들려요. 그들이 말하는 아빠와 우리가 말하는 아빠의 발음도 똑같고 그 갖고 있는 뉘앙스도 같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공식적인 표현보다는 아빠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가깝잖아요. 실제로 히브리어로도 아빠 그래요. 아빠가 아버지보다도 친근감이 있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아빠 그래요. 그네들도 갑자기 한국 사람이 만난가 했더니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보니까 아빠 그러길래 그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자기 아빠 부를 때 아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빠. 예수님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0년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관계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했죠.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복은 뭐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야 그게 복이요. 관계는 안 좋은데 돈만 많이 있으면 그 돈은 좋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가족들 간에 더 망해요. 근데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을 때 돈도 좋은 돈이 되는 것이요. 그때 돈도 좋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잘 되어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없어.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무엇을 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는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야. 복은 관계야.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나머지 것이 따라와서 잘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2020년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좀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좀 열심히 좀, 그분이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열심히 좀 듣고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좀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 나머지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때 나머지 우리의 삶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편안해지고 감사가 많아지면 나머지 문제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아빠의 돌보심으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2020년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